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그런 것이다.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한 몸을 나눠서 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양영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어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88년 올림픽 때 만리장성을 넘었다 이러면서 악수를 막 이렇게 하셨는데 88년도에 그 올림픽 때 탁구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암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이거 어떻게 나오는 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접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한다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 잠시 찬사를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자아내기도 하고 또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금으로 만든 물건은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일 텐데 그러나 이 채lem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또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탁구 선수 때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일들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은혜 주셨던 일들을 이제 오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의 간증을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또 역사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뭐
탁구하느라고 잘 몰랐지만 중학교 때쯤 되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에 탁구를 했는데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룬다는 게 순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팔에 부상도 있었고요. 또 간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도 입원을 하게 됐고, 이렇게 순탄하게 이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팔이 너무 아프니까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기니까 팔을 올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테니스 엘보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팔을 안 쓰면 괜찮고 탁구를 안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원장님, 저 어떻게 하면 탁구 다시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원장님이 그러면 하다가 팔이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기를 거의 6년을 이렇게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제 탁구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너무너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일상이 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가 이제 되어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해요. 하는데 그 당시는 세계 랭킹에 50위 안에 드는 선수도 아니고 유명한 선수도 아닌 상태에서 출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최초로 단식에서, 그때는 최초죠, 단식에서 은메달을 따고 이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거든요. 협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막 유망주라고 저를 띄워주게 된 거예요. 이제 유망주라는 이 얘기를 이제 듣고 한참 해야 될 그 나이에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탁구를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낙심이 되든지요. 실망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지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오늘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그 당시는 저는 기도원에 대한 인식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0%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요.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갔는데 저는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우리 그때 이게 책받침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 책받침에는 그 책받침의 그림이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는 그런 책받침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 그림을 보면서, 지옥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절대 지옥에는 안 가고 싶다고, 나는 안 갈 거야.
그렇게 불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너무 잘못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은데 내가 이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고민했던 이 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걸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이제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게 돼요. 목사님 앞에 나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요, 제가 기도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기도원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막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막 꼬아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6년 동안 아팠어.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팔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요, 제가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동료들보다 내가 탁구를 더 잘하고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 저는요 그 동료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탁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더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탁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 탁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는 탁구라는 재능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탁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제 사고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팔도 나았고 열심히 또 훈련을 해요. 때로는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을 터뜨려 가면서 훈련을 하고, 또 남들 동료들이 자고 있을 때 또 혼자 일어나서 또 훈련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간염이라는 거였어요.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되는 이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훈련을 제대로, 체력이 저하가 돼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일을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때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었거든요. 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88년 올림픽은 곧 다가오고 있는데, 88년 탁구 올림픽은요, 탁구라는 종목은 이전에 올림픽에 채택되지 않았었어요. 서울 올림픽 때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선수로서 올림픽에 꼭 한번 참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상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팔에 부상도 없고 간염도 없고 마음껏 훈련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마음껏 기량을 좀 펼쳐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 할 수 있게 저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88년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2006년도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6년도 통계인데 그렇게 탁구 선수가 많은 그 나라에 선발전을 하고 추려서 나온 3명의 중국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중국 선수가 단식을 먼저 했는데 단식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먼저 따게 된 거예요. 이제 복식 하나 남았어요. 현종환 선수랑 저랑 이제 복식 결승을 앞두고 있었어요. 상대는 중국의 금메달과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지민 선수랑 이제 겨루게 된 건데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중국 선수들 먼저 출전을 했고 현종환 선수랑 저랑 이제 시합 시간이 돼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이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지, 마음은 위축이 돼 있지, 자신감은 없지. 현종환 선수가 저보다 5살 아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의를 했어요. 재영아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출전을 해요. 복식은요, 이제 지금 탁구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리고 3번을 먼저 해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막 아슬아슬 접전 끝에 겨우겨우 21대 19로 이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져요.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초반부터 3대3, 4대4 막 이렇게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상대편의 중국의 첸진과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둘이 이렇게 복식을 하다가 다리가 엇갈려가지고 스텝이 맞지 않아서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얼마나 만약 제가 넘어졌어도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요.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8년 동안의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되었냐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약해 있고 또 탁구 훈련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탁구 자신이 없고 상황이 너무 암담했을 때 숙소에 엎드려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체력도 너무 약해 있고요, 탁구도 자신이 없고요,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되어 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이제 저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는 지금 연합뉴스 그곳에 기자로, 국제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을 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의 기자 일을 하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고 또 아이 둘과 함께 이제 19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몽골에 가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몽골에 갔더니 우리나라 남북한처럼요, 거기 나라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를, 그쪽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그 소수부족으로 자치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고라고 해서 이렇게 분단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몽골 사람들끼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문자가 다르냐면요, 이건 아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에 내몽고, 중국 안에서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의 고유의 수직 문자로 이 글을 글이 그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이걸 성경 번역이 돼 있는 이 러시아 키릴 문자를 가지고 이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거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가 몽골에 처음에 울란바토르에 이제 가서 언어 훈련을 2년 동안 배우면서 이제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몽골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줄 때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의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또 내몽고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언어 마치고 나서 저희가 간 데가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라는 그런 마을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가족교회를 해요. 되게 집에 황량하고 척박한 그러한 마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이제 하는데요. 저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 사진이고요. 저 자매 표시를 저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처음에 저 마을을 갔더니 3명의 현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크리스찬의 현지인이 있었어요. 이 3명과 함께 가정교회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예배에 나왔던 저 자매가 몇 날 며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자매가 아닌데.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가보게 돼요. 근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시달려 있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시름시름 아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가 다녀갔지만
병명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감기 걸렸냐? 그래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자매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이 부적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막상 그 부적을 태우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부적을 태우면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에 보니까는요, 이게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 가지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가니까 이 부적을 내놓으면서 저희들 보고 대신 태워달라는 거였는데요, 이 몽골은요,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나라가 남아불교예요. 그러니까 시골의 집집마다 가면은 다 이렇게 형상 같은 우상도 있고 뭐 부적도 있고 다 이래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믿지 않는 남편이요, 절에 가서 부적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네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부적을요, 이제 내놓고 대신 태워달라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이걸 태우자. 그래서 그걸 가져가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부적이 있었는데, 몽골 부적은요, 막 책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무슨 겨울 옷가지, 왜 이게 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지 이런 게 부적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쪽에 구석에 가서 막 이제 태우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넓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니까 다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요,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었던 부적들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부흥찬양 있잖아요. 후렴에 보면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몽골말도 이 찬양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막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부적이 다 꺼질 때까지 다 합심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 부적을 태워버리고요, 다른 교인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갔고, 우리는 그 자매를 이제 발에다 다시 줬어요. 발에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싸우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을 가보았어요.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부축받아서 나갔던 자매였거든요.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서서 막 화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몸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것도 태워버리면 우리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들이 이 몽골 자매처럼 집집마다 무슨 형상과 같은 그런 우상이 있겠어요? 부적을 붙여놓기를 했겠어요? 이런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마음의 우상이 될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우상은 명예라는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명예를 갖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야망을 갖던 그건 괜찮겠지만 저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명예였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론과 실기를 겸한 은퇴 후에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삼성 제일모직이라는 제 소속팀에서 선수들 지도하면서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몽골에서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초반에 와가지고 이사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은 이사 갈 때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면은 집사님인데 자기 자녀 결혼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 때 너무 어려워서였을까요? 저 아는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런 것들이 충격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오자마자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그 청소년 유소년 감독을 했었거든요. 코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젊은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고 있구나. 물론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안 보면 우리 팀이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막 안 보고 막 이럴 때도 물론 있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 몽골자매처럼 태워버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분 한 분 의지하고 만족해하면서 산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몽골자매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은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 내몽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우리가 또 이제 글로 이제 가게 돼요.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로 가게 돼서 남편은 탁 그 성경 번역을 하게 되고 저는 탁구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내몽고에 갔더니요, 저는 일제 시대를 살아본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야, 내 나라인데 내 땅을 뺏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억울함, 서러움, 이걸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내몽고가 몽골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거기는 4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한족이 2,800만이 이주하여서 살면서 그 땅이 이제는 중국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가 안 되는 이 서러움, 억울함, 이런 가슴 아픈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성경이 번역이 내몽골 말로 번역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너무나 이 소소부족으로서요,
긴장감 있게 막 그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누가 똑똑만 해야 돼요. 공안이 찾아온 줄 알고 막 그 성경을 의자 밑에 숨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일제시대처럼 한쪽을 너무 응어리가 이렇게 미움의 응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비전을 갖게 됐어요. 야,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에 녹아져서 이 응어리들이 다 녹아져서 내몽고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한족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대한항공이라는 팀에 탁구단이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단의 전무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힘든 그 몽골에 가서 사역하느냐고 좀 들어와서 대한항공 감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감독을 수락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비자를 받아줘야만 했었고 또 이 한 민족이 성경 번역이 돼서 이 민족이 그 성경을 본다는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몽고에서요, 이제 저게 내몽고 지도인데요. 거기서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몽골 땅에는 뭐 씨름이나 유도는 몽골족들이 해요. 탁구는 유독 한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을 가르쳐 주다가 이제 저희가 사역을 다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저 표시한 그 제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래서 이제 고심고심하다가요 이 선수를 데려와요 한국에. 그리고 이제 귀화를 다른 목사님이 입양을 해줘가지고요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지, 한국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거기다가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 서러움과 이 차별이 있었어요. 뭐 귀화 선수 2명 이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막 공황장애가 있으면서 1년, 2년, 3년,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를 앓는 제자를 돌봐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제 지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느 날은 내가 이거 왜 데려왔지 하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잠시 또 제 얘기를 이제 좀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어머님이요,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63세의 어머님이셨는데, 이 어머님이 한 달 만에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저는요, 이 어머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걸 상상도 못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같은 어머님이요, 한 달 만에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니던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기도 싫고 선수들 지도하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고 완전히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는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왜 이러고 있냐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아니거든요. 드라이브 가자고 광화도에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어요. 그거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드라이브
해주겠다고 나가는데요. 제가요 그 차 안에서 누가 본다고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서 꽃도 안 구경하고 저 빨리 가자고 막 졸라대가지고 그냥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이 집사님들이 안 되겠다,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저를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상담받게 해주려고 이제 문을 똑똑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갑자기 제가요 막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집사님 제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원장님하고 굉장히 여러 날 동안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이분의 이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분이 얼마나 저를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또 저를 돌봐주셨냐면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면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이런 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약도 먹여보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신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분하고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이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너무너무 이 조울증의 증상이 심각했어요. 막 누가 문을 콱 닫기만 해도, 또 막 누가 싸우는 소리만 해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만 같고, 이렇게 막 또 막 폭식증 들어보셨어요? 먹고 토하고 막 살도 여기서 10kg 이상 찌기도 했었고요. 막 거의 안 믿어지시는 표정으로 바라보신대요. 제가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중앙일보 기사에 그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에 탁구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요 제가 성경공을 하다가 마음에 깊이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었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을 때가 아니죠. 그게 헐벗고 있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돌이켜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메달 주셨죠. 제일 더 큰 선물은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국가대표 8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카를 달고 시합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요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때는요 한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제 주위에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머리를 설레설레 다 흔들면서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재기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그러면서 저를 다 포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함을 가지고요, 이 제자에게도 매일 말씀으로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건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이거는요, 이 제자가 다니는 이 교회가요, 합심해서 이 제자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시합 나가면 나가서 같이 가서 응원해주고 막 이러니까는요, 이제 3, 4년 전부터는요, 이 제자가 점점 회복이 되더니요, 국내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더니요, 2002년 전이죠, 파리 올림픽에 이 주전 멤버가 3명이거든요. 단체전 주전 멤버가 3명 안에 제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가서 시합을 하는데 3명이 누구였냐면요, 신유빈 선수, 전지희라는 또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 이름이 이은혜예요. 근데 이은혜 선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누구도 몰라요. 이 세 선수가 단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 상대는 상대는 독일 선수, 독일 대 한국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신유빈과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은혜가 시합하기 전에요,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함께 이은혜가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에 잡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잡히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된 거죠. 시합을 하는데 독일에 제일 잘하는 주전 선수하고 이은혜 선수하고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은혜 선수가 이 독일에 제일 잘하는 이 선수를 3대0으로 이겨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기자마자.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 모습을 파리 현지의 체육관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 영광을 돌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 제자가 한국 여자 탁구가요 16년 만에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는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자기의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몽골에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주위에 너무너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공황장애 너무 많아서 제가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책을 본 분이요,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낫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는 나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아까 잠깐 봤지만 이 몽골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왜 나에게 주셨지? 뜻도 모를 때도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왜 뜻도 모르고 왜 주셨는지도 알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내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참 선교사로서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참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정서가 있는데 그 몽골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화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잠시 현지인들이 미워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막 그 동고비주 모래바람이 막 치는 어느 날 아파요. 이 한쪽만 막 귀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 두통이 너무 심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을 이렇게 비비는데요, 입술이 막 엇갈려야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이게 막 자꾸 이렇게 새고, 눈을 감아도 한쪽이 안 감기고요, 이게 웃어도 이쪽이 자꾸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무슨 갈만한 병원이 없었으니까 이제 10시간 또 기차를 타고, 저는요 치아가 이렇게 아파서 이런 증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도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몽연합회에서 만든 병원이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치과를 하고 있어서 갔어요. 치아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 코이카에서 온 한국 신경외과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에서 가봤더니요,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2주 동안 줄 테니까 이걸 먹으면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도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제가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보고 하루는 저를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제 먼저 보게 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뭐였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아침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었을 때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너가 받은 그 위로, 여기 현지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곳이었어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 단칸방에서 6명이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열악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교인들도 있었고요,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예배에 오는 교인도 있었고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그냥 현지인이 너무 매워가지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이걸 생각하니까 주님께 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조울증이 있을 때 주님, 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현지에 와서까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했었더라고요. 저의 사랑의 방식은요, 저의 섬김의 방식은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할 때 제가 사랑해왔고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할 때 섬겨왔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저희 교인들을 일일이 신방하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뭔지 가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참 평생 소원입니다. 저만의 평생 소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 주셨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다가, 저는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탁구 선교를 하니까 전도 만화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소책자로 이제 만들어서 영어로도 만들고, 물론 아직은 다른 언어는 못 만들었지만 해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우간다에 갔었어요. 가서 이걸 어디를 가서 나눠주면서 선교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탁구 대회를 하는데 모슬렘 학생들을 관중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만을 나눠주면서 이제 탁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간다의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YTTM이라는 양형자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나만이 말고 같이 동호인들끼리 선교 비전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탁구 대회도 전도 대회도 열기도 하고요, 또 이 회원들과 함께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또 네팔에도 가고, 몽골에도 가고, 또 라오스에도 가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월 달에는 이제 이 선수들을 다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잠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이게 깊이 안 들어가서 아예 이제 열흘 동안 날짜를 잡아서 초청을 해서 5월 16일에서 26일까지 이제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저녁마다 복음을 심겨주려고 이제 오게 돼요. 그렇게 탁구 캠프를, 국제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셔서 알고 선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한 전도지 하나 틱틱 이렇게 줘서 되는 그런 전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선교를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팀의 국지 팀인데요. 이제 홍콩에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단기팀으로 왔다가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주시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는데요. 거기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창시자세요. 그 선교 단체를 국제 선교 단체를 만든 창시자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긴 거예요. 참 선교에 이 마음이 이렇게 흐려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선교지에서 배우게 된 찬양이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이거를 언제 제가 배우게 됐냐면 그 안면마비 있었을 때 그 마음이 공고한 그 시기에 그 동고비주 그곳에서 이 찬양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이 어딜까? 그때는 동고비주였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인 거예요. 그곳에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동산이 될 것이고 또 사업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이 나의 동산이 될 것이고 또 학교에 있는 곳에 그곳이 나의 동산일 텐데 이곳에서 땀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일했을 때 때로는요 우리가 비바람 앞을 가릴 때도 있고요 내 육체가 쇠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많은 복음의 그 열매를 안고 주님을 만나게 노라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 번을 같이 찬양하려고 이 가사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동산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내 드리리.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아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내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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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치유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에 상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참으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보다 집착하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